사랑하는 새나 친구 여러분, 12월 24일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김도윤 목사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이 노래가 특별히 좋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파파로티라는 영화를 통해 듣게 되었는데 그 영화 속에서 그 노래를 통해 큰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문제 많은 한 학생과 그 학생의 재능을 발견한 후 그 학생의 꿈을 위해 끝까지 함께 달려가주는 한 선생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은 그 선생님의 믿음과 헌신에 힘입어 결국 성악가가 되죠. 그리고 마지막 이 노래,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노래를 선생님을 향해 부르며 끝이 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사람이 있나요? 험하고 힘든 길이지만 함께하면 행복하고 믿음을 주는 사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그렇게 함께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더불어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족, 친구들,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 소중한 사람들을 통해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서로 간의 행복과 위로를 주고받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도 행복한 큐티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 믿음을 북돋아주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입니다. 그 무렵 마리아가 일어나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마을로 서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를 받을 때 뱃속의 아기가 뛰놀았고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충만해져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은 여인들 중에 복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뱃속에 있는 아기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릴 때 내 뱃속에서 아기가 기뻐하며 뛰놀았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 것을 믿은 여인은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함은 그분이 자신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복 있다고 할 것이니 이는 전능하신 그분이 내게 위대한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분의 자비는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팔로 엄청난 일을 행하시고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분은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낮은 사람들을 높여주셨으며 배고픈 사람들을 좋은 것들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곧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함께 석 달 동안 지낸 후에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39절과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무렵 마리아가 일어나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마을로 서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아이를 가지게 된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서둘러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마리아에게 찾아온 놀라운 사건,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된 이 사건을 마리아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차고 큰일이며 틀림없죠. 물론 기뻐해야 할 일이고 은혜를 입은 일인 것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충분히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 있죠. 이 소식을 나눌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떠오른 사람이 바로 엘리사벳입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서둘러 엘리사벳을 만나기 위해 달려갑니다. 여러분,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마음을 나누기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또한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고 감사한 일이죠. 누군가가 여러분의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공감해 준다면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될까요? 또한 고민 가운데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통해 공감을 받는다면 이 또한 참 큰 위로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마리아와의 만남은 엘리사벳에게 또 역시 큰 기쁨이었고 위로였죠.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를 받을 때 뱃속에 아기가 뛰어놀았고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은 만나자마자 영적 교제를 나누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분을 찬양합니다. 두 사람이 처한 현실은 무척이나 힘들 수 있지만 이 영적 교제와 믿음의 고백은 그녀들이 걸어가는 길에 큰 위로와 버팀목이 되었을 것입니다.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주며 공감해주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 안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주위에도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해줄 동역자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여러분도 누군가의 어려운 마음을 공감해주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친구를 구하기 이전에 먼저 여러분도 그러한 좋은 친구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은 물론이며 여러분을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함께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46절부터 55절 말씀은 마리아의 찬가라 불리우는 말씀이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한다는 고백으로 힘차게 선포합니다. 마리아의 마음 안에 기쁨으로 충만함을 보여주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선포이며 기쁨의 고백입니다. 물론 마리아 안에 두려움과 근심이 왜 없었을까요? 자신은 아무리 결백하고 자신의 임신은 성령으로 인한 것이라고는 하나 정혼 상태에 있던 자신이 아이를 낳게 되리라는 천사의 말에 당연히 두려움과 근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정죄와 비난, 그리고 수없이 쏟아질 오해와 수군거림이 걱정되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리아의 근심과 두려움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사실을 확신하는 순간 사라집니다. 대신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마리아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당하는 어떠한 위기의 상황을 만날지라도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사람의 참된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진리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유하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기쁨이 그 영혼에 온전히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요즘 마음 안에 두려움과 걱정, 근심으로 가득한가요?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나의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감춰지고 가려질지는 몰라도 시간이 지나 오히려 불어나기 마련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마음에 품고 더 확신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진정한 평안과 기쁨,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더욱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을 더욱 마음 안에 나의 예수님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기쁨과 소망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믿음의 동역자들 함께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며 함께 세워져가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새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